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41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걸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셔 선포해 보겠습니다. 3번 시작.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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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역전의 인생이 되고 싶은가? 예, 역전의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예, 오늘 그런 질문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당랑거철. 중국말이란 한자입니다. 사자성어 여러분 당랑거철이라는 사자성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당랑은 우리말로 사마귀를 가리킵니다. 예, 이게 유래가 이렇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제나라에 장공이라는 사람이 사냥을 나가는데 사마귀 한 마리가 다리에 앞다리를 번쩍 들고 수레바퀴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장공은 우습기도 하고 기이하기도 해서 물었습니다. 이놈은 도대체 무슨 벌레에게 이다지도 당돌한가? 그러자 부하가 그것은 사마귀라는 놈인데 앞으로 나아갈 줄만 알지 물러설 줄 모르지요. 또 제 힘은 생각지 않고 무조건 대드는 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 참 묘한 놈이로구나. 만약 이놈이 군사였다면 천하의 둘도 없는 용사가 될 텐데 하면서 수레를 뒤로 물려 일부러 사마귀를 피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쑥 갔을 것인데 쭉 납작하게 놀랬을 건데 근데 이 장공이라는 사람은 일부러 피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당랑거철은 사마귀가 수레를 막는다라는 뜻으로 제 힘을 모르고 무조건 달려들기만 하는 무모한 행위를 일컫는 말로 쓰이는 게 바로 당랑거철입니다. 참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많죠. 하나님이 어디 가셨어? 그러면서 무모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합니다. 인생 뭐 있어? 뭐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이지. 그러면서 무모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반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무능력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몰라서 그냥 내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의 심정 같으면은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냥 쭉 한번 눌러주고 싶을 때 있어요. 그냥 쭉. 그래, 네 그딴 식으로 살 거야? 꼭 눌러주고 싶어. 근데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냥 피하는 거죠.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돌하게도 마치 내게 뭐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사마귀가 그 수레바퀴를 향해 팍 이렇게 공격 자세를 취하는 것처럼
우리 너무나도 무모하게 하루하루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귀는 본능적으로 위기를 느끼거나 먹잇감이 들 때 이 앞다리를 드는 공격 자세를 취합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퀴에 눌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본에 충실하면서 그냥 깔려 죽는 것, 기본에 충실하면서 깔려 죽으면 그래도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기력하게 세상 끝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해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배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던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면이 이렇게 낮아요. 그래서 높은 산면 위에서 어떤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면 엄청난 쏜살 같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확 뒤집는 폭풍처럼 파도가 세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고 예수님은 배 고문에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광풍이 불어오더니 갈릴리 바닷물이 세차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배 안으로 물이 막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방 직감했습니다. 아, 이거 예사롭지 않다. 이걸 직감하고 본능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베드로도 있을 것이고 야고보, 안드레, 요한도 있었겠죠. 그중에 이제 베드로는 나서기 좋아하니까 베드로가 뭔가 이야기했죠. 야! 안드레, 뭐 아니면 야고보, 요한, 너를 부지런히 쳐. 야, 누구 빨리 물을 퍼내. 그러면서 막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뭔가 노력을 했겠죠. 살고 싶은 마음이 온 근육에 힘을 불어넣어가지고 막 힘을 써보는데 역부족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데 한 분이 딱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잠이 채 아무것도 모르고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지런히 노를 젓고 물을 퍼내면서 예수를 향하여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목소리는 말할 수 있으니까. 그게 3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38절 말씀. 자, 37절, 3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배 안에 계셨어요. 계속 배 안에 계셨단 말입니다. 근데 왜 이제야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에 들어왔을까요? 왜? 계속 예수님께서 배 안에 계셨는데 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눈에 들어왔을까요? 물론 날이 어두운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보다 문제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광풍과 물이 더 크게 보였단 말입니다. 이게 죽고 사는 문제니까 정신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악화되고 살고 싶은 탈출구는 막아져 버리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했을 때 그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딱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몸에 힘이 빠지고 손에 힘이 빠지고 이제 안 되겠다 싶을 때 그제야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삶이 바쁘고 어떤 일이 갑자기 생길 때 정신없이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 일에 빠져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쁘다 보니 기도할 여유도 생기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탁 생각이 들어오면 이것은 예수님도 못해. 또 속상한 것은 일이 계속 꼬인다는 것입니다. 더 복잡하게 상황이 전개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럴 때 세상적인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잠적해버리거나 자살하는 것으로 반응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게 반응합니다. 자살은 하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포기해버리거나 외면해버리거나 피해버리거나 자포자기해버리거나
그렇게 반응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인데 문제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하반절.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같이 타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실한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그 신실함을 의심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신실하게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께서 마치 바람과 바다가 기가 있는 것처럼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뭔가 명령하는 것처럼 꾸짖습니다. 자, 그게 39절 말씀입니다. 자,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모든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모든 상황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워 물 한 바가지 퍼주기를 바랬고 제자들의 바쁜 일손을 제자들은 예수님이 깨어나셔가지고 바쁜 일손을 도와주기를 바랬고 너희들 고생한다. 야, 나도 도울게. 그런 어떤 그 격려의 말함에 들으려고 깨웠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자마자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셨단 말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 블레셋 군대 가운데 큰 장수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고인들을 향해 막 저주를 퍼붓는 것이에요. 이 골리앗이 얼마나 이 장수가 컸던지 키가 2m 90 정도 되고 도대체 몇 미터가 돼야지 여러분 놀랄랍니까? 칼이 배틀째 정도 크고 몸은 갑옷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그러면서 40일 동안 이놈들아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구인들 나가 주눅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근데 마침 그곳에 다윗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현장에 오게 됐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구인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골리앗이 그 말을 하니까 이 다윗이 듣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찾아가지고 내가 저 골리앗을 내가 처단할 테니까 저에게 기회를 좀 주십시오. 내게 싸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울왕도 기가 찬 것입니다. 아, 이 어린 소년이 저 거인과 싸우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근데 용기가 가상해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내 갑옷을 입어봐. 내 갑옷을 딱 줬는데 갑옷이 그냥 다윗을 그냥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주정스러운 그걸 벗습니다. 그걸 맨몸으로 나가게 됩니다.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 들고 모든 군인들이 숨죽여서 이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야, 저 어린 놈 참 용기는 대단한데 야, 어쩔까? 너 가면 너 죽을 것인데. 이미 구인들, 이스라엘 구인들의 마음속에 패배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가면 너 끝장난데. 아, 불쌍하다. 그런 마음으로. 싸워봤자 뻔할 거. 무모하게 행동한다고 이스라엘 구인들과 다윗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그가 이렇게 미리 선포합니다. 뭐라 선포하느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그러면서 팍 물매에 들어가지고 팍 던집니다. 그래서 물매 돌이 골리앗의 이 정중하게 맞고 쓰러집니다. 다시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탁 쳐버립니다. 그걸 지켜봤던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 블레셋 군인들은 호미 백산에서 도망가게 바빴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인들은 용기가 백배해가지고 블레셋 군인들을 쫓아가서 처단하고 승리하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눅들게 만났던 이 근원,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도구 삼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저주의 근원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저주의 근원이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 하신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은 상업적인 말로 다 지불했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이걸 믿는 너희는 더 이상 죄가 없다. 너희는 축복이 시작됐다. 이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토록 사는 영생의 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 복을 주기 위해서 근원적인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본 사람 중에 도도 다카 사모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민감한 때 이게 일본 사람 이야기해서 면합니다. 민감한 때도.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책을 찾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예화가 있어서 하나 이제 한번 준비했습니다. 도모다카 사모치. 예, 도모다카 사모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 사형수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제 사형수를 일본 북해도 탄광에 보내가지고 일을 시키는 이제 그런 곳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탄광에서 마지막 인생을 보내려고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탄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이제 면허가 온 분이 계셨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오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셨어요. 사모지는 어머니를 얼굴 보자 막 짜증을 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냐고. 왜 여기까지 왔냐고. 도대체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냐고 막 짜증을 부렸습니다. 아들이 구박하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래 알았다 내가 갈게 그러면서 보따리 하나를 딱 던져주면서 이거 놓고 간다 그러면서 이게 딱 돌아섰습니다. 이제 이 면회를 끝났는데 이 보따리를 들고 이제 숙소로 돌아왔는데 그 보따리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성경책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사모지는 사람이 성경책을 타면서 어머니가 그동안 예수정이가 되었구만 그러면서 에이 죄송합다 그러면서 방구석에 이제 성경을 탁 던져놨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다 보니까 한 방에 쓰던 사람들이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뜯어가지고 담배를 피워 이제 말아서 피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이 사모지라는 사람이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가지고 전해주고 간 성경책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담배를 피우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이런 나쁜 놈들 막 그러면서 이제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재수 없다고 던졌던 그 성경책을 이제 뺏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좋길래 어머니께 이 성경책을 주었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성경책을 읽게 됐는데 그분의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자석에 붙는 듯이 성경에 눈을 이제 떼지 못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재밌는 것입니다. 빨려 들어간 거예요.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을 제하고는 성경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탐방에 할 때 성경책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날도 이제 성경책을 갖고 갱도 안에 들어가가지고 쉬는 시간에 이제 성경을 읽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가지고 점심 빨리 먹고 다른 친구들과 떠들고 있을 때 사모지라는 이 사람은 조용 다른 곳에 가가지고 이제 성경책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책 읽고 딱 있는데 갑자기 벼락 같은 엄청난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바로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갱도가 무너진 것입니다. 갱도가. 그러니까 자기는 이쪽에 피하고 있었는데 같이 여기 이제 37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막 밥을 먹고 이제 거기 쉬고 있으면 막 잡담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37명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매몰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모제라는 이 사람만 따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 광경을 목격하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시모제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다. 이걸 사실 깨닫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이제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모범수가 됩니다. 모범수로 사니까 감형이 되고 감형이 돼가지고 결국 참 무기징역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의 삶이 달라지면서 돈을 열심히 법니다. 그동안 어머니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면서 양로원을 짓게 됩니다. 양로원을 세운 것뿐만 아니라 돈을 또 벌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6개를 세우게 됩니다. 일본 정부가 주는 교육자 대상을 받게 됩니다. 사회사업가에게 주는 대상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77살 때, 77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거죠. 사형수로 탄광에서 생활의 인생을 끝날 줄 알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되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 역전됩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자주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제 역전되리라.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이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 가수가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수를 한번 초대했습니다. 자, 그 가수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가사를 잘 보세요. 역전됩니다. 역전.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역전되리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요. 설마. 그래서 마치 우리를 깨뜨려 보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39절 40절 읽어볼까요? 39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역전시킬 걸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 역전시킬 걸 믿습니까? 온전히 믿습니까? 예. 그러면 이 40절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 믿음이 없냐고 이렇게 나무라십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설마, 그건 그거고, 내 인생은 아무도 모를 것이고, 내 인생 하나님도 못하셔. 그것은 사탄이 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역전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역전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포기하지 말고, 기도 멈추지 마십시다. 예수님 끝까지 붙잡으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역전의 인생으로서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여러분 찬양해 볼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근심 걱정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인생의 삶, 복잡한 삶, 얽히고 설킨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자에게 너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주님께 집중하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하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그것을 기대하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그 결단과 앞길이에 오늘 또 복음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이 나라 민족과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청년들 앞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